저희는 요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좀 알기 위해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콜린 해머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로 보낸 편지 중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는 가장 덜 알려지고 가장 중요하지 않으며 가장 평범한 도시에 보내졌습니다. 이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내용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 자체가 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그렇게 7교회 중에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한 도시입니다. 왜 유난히 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편지의 내용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마나 교회를 보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서마나 교회, 이 도시는요,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항구의 입구만 방해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요,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중턱에 있는 똑같은 방법이죠.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한 곳만 잘 방해하면 웬만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도시는요, 항구에 있는, 끼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산 중턱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오늘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그냥 평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외부 침략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매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너무 평범한 도시였어요. 근데 로마가 BC 190년에 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가 안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제조업과 마케팅의 중심지가 되고, 특별히 방직업이, 봉제업이 엄청난 무역의 도시로 발전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이 만나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루디아, 리리아 알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루디아를 얘기하면서 그는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이 도시에 이 옷 제조업이, 마케팅이 잘 돼서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앞에 보면 오늘 네 번째 도시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도 참여했고, 오늘 책망도 많이 받고, 거짓 예언자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보호하고, 이 도시의 주인은 그들이 섬기는 가짜 신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이 도시를 다스리시고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밭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이건 뭡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인다는 게 뭡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기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발이 청동처럼 빛나면서 늘 움직이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덩어리 교회, 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요 3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라. Turn back and repent while there's still time. 여러분, 먼저 이 교회 19절 말씀을 통해 교회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뭘 안다고 하셨습니까? 칭찬하시면서 5가지 분야의 삶을 칭찬하세요. 첫 번째, 행위들, deeds, 사랑, love, 믿음, faith, 봉사, service, 인내, perseverance. 여러분, 오늘 이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행위들을 칭찬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이 칭찬의 클라이맥스는요 19절의 후반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 행하는 것보다 나중에 행하는 것들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처음이 좋아요. 처음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르륵 무너지면서 처음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처음의 모습보다 나중의 모습이 훨씬 낫다는 칭찬을 받아요.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 처음의 사랑보다 나중의 사랑, 처음의 믿음보다 나중의 믿음, 처음의 봉사보다 나중의 봉사, 처음의 인내보다 나중에 인내.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늘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늘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얘기할 때 교회 부흥을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이민자가 많을 때 꼭 박물관에 들어가면 설명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물관 교회처럼.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난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더 좋을 거야. 나중이 더 좋을 거야.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좋았어요? 아니요.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사람. 오늘 그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설교할게요. 20절부터 책망입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 제가 이 4교회 준비하는데 이 교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 20절 보니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을 음양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오늘 이 책망은요 한 여인을 용납함으로 시작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구약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이름을 딴 사람, 이 여인을 용납했어요. 스스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이 여인의 가르침을 또 따라갔어요. 그리고 음행까지 저지르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까지 먹게 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세벨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거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 믿고 우리 신을 섬기는 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지만 내가 돌아서서 이세벨이 얘기하고 있는 우상신을 가르침을 따라가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종교였어요. 이방신을 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것 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다 오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오케이예요.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고판에 붙여 있는 것처럼 It's okay with Jesus예요. 그냥 오케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가르치는 걸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함을 가르쳤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도 가르쳤는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를 용납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이 스스로 예언자라고 불리는 여자에게도 줍니다. 근데 이 여인은 회개할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린 거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은 감정이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한다, 책망을 말하는 것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한 번도 책망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말 잘 들어요? 혼낼 때도 있고요, 그냥 소리 지를 때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이 이단, 이 악한 이사벨이라는 여인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발로 차는 거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병상에 던져질 것이고 이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져질 것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벌의 심판이 23절에 가면요, 그 심판이 자녀들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제일 무서운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면요, 우리는 다, 소리가 너무 작았나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면요, 우리는 이런 소리도 나오네?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뭡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right now. 요새 교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 사라진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회개 운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죄를 안 짓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오케이, 다 오케이, 우리 예배만 드리면 우리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Wake up!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내가 그 죄를 죄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종교 계획자였던 마틴 루터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심판을 깨달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도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힘과 노력 행위로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 사람,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간음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의 웨이크업 콜을 통하여, 제가 웨이크업 콜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 호텔에서 잘 때는요, 프런트에 전화하면 웨이크업 콜을 해줬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런 거 모르세요? 지금은 다 우리 전화기가 우리가 다 알람 셋업 해놓고 우리가 보통 알람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호텔에 가면요, 호텔에 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프런트에 0번을 누르고 전화를 하면요, 방 번호를 주고 I want to wake up call tomorrow at 6 a.m. 그러면 호텔에서 그 시스템이 있어요. 내 방에 전화기가 6시에 울려요. wake up call. 그럼 확 일어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wake up call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제가 제 wake up call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 제 wake up call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 때 잠이 많잖아요. 수업에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때 키스 그린 그 송라이터가 쓴 송 중에 뭐냐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진짜 영어로 붙여놨어요.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you can't even get out of your bed. 그게 그분의 찬양의 가사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는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냐 이 썩을 놈아, 이런 것 같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붙여 있어서 알람이 울리면 딱 보면 그게 보여.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you can't even get out of your bed. 이게 그분의 찬양이었어요. Wake up.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wake up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wake up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용납하지 않고 그 죄의 길을 멈추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wake up!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지켜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지켜라. Be faithful to God's work until the very end. 여러분, 오늘 이사벨을 따라 타협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여전히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요. 진짜 예수의 팔로워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권면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Hold on to what you have until I come.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게 언제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여러분, 대답하면 큰일 나요. 내일이요? 내년?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는요, 그분이 언제 오는 걸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굳게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괜찮지. 여러분, 우리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중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붙잡았는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지, 우리 말하는 것 들어보고 우리가 삶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 괜찮지 않아요. 우리 다 messed up people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붙잡으라는 거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사역하다가 번아웃 됐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거 들으면 되게 귀여워요. 번아웃? 뭘 했다고? 뭘 하는데? 여러분, 번아웃은 없는 거예요. 번아웃이 아니라 번트예요. 탄 거예요. 근데 번아웃 되는 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조금 쉬고 싶대. 여러분, 쉬면은 그게 다 회복이 됩니까? 더 타요. 더 시커멓게 타요. 번아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저 찾아오지 마세요. 뭐 순장으로 쉬고 싶다, 뭐 사역으로 쉬고 싶다, 또 1:1 양육, 오늘 1:1 동반자들 여기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평생 이제 1:1 양육자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해? 동반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육자만 들으시고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 둘 셋. 왜 안 해? 하세요. 하나 둘 셋. 벌써 번아웃 됐어요? 동반자가 뭘 했다고 번아웃 됩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왜 번아웃을 얘기하지 않느냐면요, 내가 1:1을 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을 주고 내 지식을 주고 내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사순절 기간에 음료를 다 끊었어요. 밥은 먹어요. 물만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0일 됐는데 요새 정신이 좀 이상해. 아침에 커피도 안 마시지, 뭐 하루 종일 마실 게 없어요. 콜라도 못 마시지. 지난주에는 얼바인에 가서 인앤아웃을 시켰는데 with water. 여러분, 인앤아웃과 워터는 안 맞는 거예요. 인앤아웃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컵이 있는 그 콜라 무제한으로 마셔야 되는데 물만 마셨어요. 근데 아세요? 저는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끝나는 날이 있어요.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성지순례 출발합니다. 저는 비행기가 출발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콜라를 시켜서 아테네 도착할 때까지 마실 거예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얼바인 온누리교회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처음 보는 여자 권사님께서 오셔서 주보에다가 어느 한 분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께 부탁이 있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의 남편이 토론토에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전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친구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기 적었어요. 목사님, 오늘 전화 한번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 본인의 주보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 주머니 안에 갖고 있었고요.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3부 예배 이제 점심 먹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계속 성령님의 음성, 주머니 안 꺼내?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성격이요,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면 MBTI에 E라고 하잖아요. 저는 E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샤이한, 웃지 마세요. 이 상처, 이거 너무 상처돼. 하여튼 이건 언제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저는 I예요, I. 저는 되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한 3개월 동안 선생님 친구하고 3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 입이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이러고 있어서 그래. 이러고 있어.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완전히 출폴 2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근데 성도의 마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것도 국제 전화. 캐나다 토론토니까 전화를 했고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마크 최 목사입니다. 했더니 뭐요? 누구요? 목사님? 누구시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전화번호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게 누구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야. 누가 이걸 줬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갖고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인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 목사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군지 모르시지만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온 것처럼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네요.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끊기 전에 제가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사망이 없음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끊기 전에 이분이 목사님 교회가 어디라고 했죠? 뉴저지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끊고 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제 마음에 이 이야기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진짜 출볼 아이거든요. 진짜 더 이상 웃지 마세요. 웃으면 또 너무 아파. 나 점점 아이가 커지는데 저 다이어트 해야 돼요. 줄어야 돼. 근데 제가 그 감정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3부 예배 오신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분처럼 느껴진 거예요. 성도님들의 슬픔을 내가 설교하는데 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낀 거야.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울어요. 근데 지난주 3부 예배는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옆에 있는 티슈로 막 그럴 정도로. 왜? 아직 하나님의 일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죽음이 와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굳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를 유혹시키든 누가 넘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넘어지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번아웃은 없어요. 번아웃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끝까지 평생 순장, 평생 교사, 할렐루야, 아멘 안 하잖아요. 평생 양육자, 얼마나 아름다워. 평생.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제가 죽도록 충성함을 어떻게 얘기했죠? 충성하다 죽으면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여기에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쓰는 그 용도의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로 양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요 때로는 이탈하는 양을 쳐서 제자리에 오게 하고요 때로는 양을 공격하는 자들과 싸울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새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로 목자가 오늘 지팡이를 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지팡이를 치고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헛된 길로 빠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그릇이 등장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그릇이 그릇대로 사용되면 괜찮지만 그릇이 그릇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지팡이가 이 그릇을 부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그릇을 만든 사람의 뜻대로 사용이 되면요, 그냥 그릇대로 사용이 되는데,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 뒤에 있는 지팡이가 이 그릇을 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7절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면서 제가 올해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갈 신학교 2개가 생겼어요. 신학교 탐방. 첫 번째,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한번 가고 싶어요. 토요일 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러커스 대학 캠퍼스 안에 건물 하나예요.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메디슨 뉴저지에 있는 드루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뉴저지 중부에 있는데 2개 다 신학교예요. 제가 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싶냐면 이 2 신학교를 졸업한 2명의 선교사가 1885년에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10월달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준비하면서 뉴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너무 맞구나. 첫 번째, 뉴브런스윅 신학교는요,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드루 신학교는요,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아펜젤로 선교사가 공부한 곳입니다. 이 2 사람이 대학 1학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 2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한 나라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작심을 했는데 대학 3학년 때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필요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883년에. 여러분, 1883년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때? Republic of Korea? 아니잖아요. 코리아도 아니잖아요. 그때 1883년에 외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우리나라의 이름은 바로 조선이었어요. 조선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 2 사람이 왜 인도에서 조선으로 간지 아세요? 성경 말씀 안에서 조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 무슨 성경에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어? 영어로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을 뭐라고 합니까? You are a chosen people.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이 2 사람이 인도를 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2 사람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지 않고 인도로 갔다면 지금 인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무 끔찍한 건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이 2 분의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에 같은 배에서 내려요. 서로 모르는데 부활주일 새벽에 팍,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번에 인천 제물포 갈 거야. 팍,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짜장면집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어요. 하여튼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인천 제물포에. 2 사람이 내리는데 지금도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싸워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거든요. 아펜젤로가 먼저 내렸습니다. 왜? last name이 A로 끝났어요. A가 먼저 내려야죠. 근데 장로교회는 누굽니까? 언더우드. 이름이 언더우드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이겠어요. 얼마나 빨리 나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내린 게 아니라 이 2 분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요만큼 있어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이만큼 있어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파도 하나님 다스리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믿어도 하나님 다스리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방황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Our God reign.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팡이가 그 그릇을 깹니까? 그 그릇이 그릇을 만든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치시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라이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다스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네 번째, 회개하고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